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항상 넘버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때로는 1번의 기도의 제목에 적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 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하늘나라는 사실 막연한 겁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내가 죽으면 이런 좋은 곳,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는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나라가 이렇고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 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삶의 과정이자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더욱더 좋고 힘있는 것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도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완전한 천국,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분명히 천국인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주신 곳인데 아직은 불완전한, 우리가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올리셔서 들어갈 천국이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천국이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지만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불완전함이 날마다 완전함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이지만 또 아직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이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완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긴장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올해에도 그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꿈꾸는 소망이고 로망이고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2022년의 초입에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2022년을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특별히 2022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로마서 14장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혹시 말씀만 나와 있는 성경이면, 아무 제목이 없겠지만 해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성경이면 로마서 14장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로마서 14장의 처음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곳에서 보면 다른 교회들도, 다른 초대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마지막과 4절로 가면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둘로 나뉘었지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 둘로 나뉘었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에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목숨까지 주셨는데 먹는 것 갖고 싸우면서 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신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적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적은 걸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갖고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의 윗부분에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올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든 일, 특히 집안의 힘든 일, 또 내 가게, 또 나의 일이나 직장 이런 것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도 당장의 문제를 좌우하는 아주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주님도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라고. 먹고 마시는 걸 건드리면 훨씬 더 큰 싸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큰 문제인 것 맞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라져서 너희가 한편은 업신여기고 한편은 비판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각각이 사실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것이 모아지는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지만 앞에 3장을 보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고, 내일도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모레도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공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것을 잇고 깨진 것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평강이요 평화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 이 평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완전한 평화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룰 수 없습니다. 잠깐 평화한 것 같다가 다시 또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평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야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희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요, 흐려지고요, 또 슬픈 순간이 오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완전한 희락을 누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깊고 완전한 희락이,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희락의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희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진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속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임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훈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도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또 천국 같은 삶을 날마다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 성령 안에서 가까워지고, 의를 통하여 가까워지고, 평화로 가까워지고, 또 희락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매일매일, 매달 주님과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내게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당신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것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과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14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럴만 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먹는 것, 먹거리는 오늘날 같이 사실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또는 아주 제일 좋은 최상급의 먹거리는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신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최상급의 먹거리는 이방신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거기서 다 소비되지 못하고 바깥의 시장으로 나온 것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좋은 먹거리를, 고기를 먹으려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것과 온 땅에 오직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이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방신한테 제물을 드린다고 바쳤지만 그 신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이고 실제로 신한테 바쳐줬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으니까 이걸 먹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다 선하게 지으신 거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방신한테 드렸다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만들어낸 이야기. 먹어도 돼. 업신여긴 겁니다. 반면 채소만 먹은 사람은 아직 사실은 믿음의 길에 막 들어선, 그래서 믿음을 막 이제 닦아가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가끔 무속인이셨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무속인이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당을 차려놓았다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당을 치웁니다. 그 당을 치우고요. 그 당을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불태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이 그것을 자기가 못 태웁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든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기도원에 가서 태웁니다. 본인이 정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섭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이게 이제는 진짜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래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어서 자기가 그걸 정리하고 태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그 믿음에 대한 삶과 신념이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안 되고 또 반대로 자기의 그런 믿음 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을 그래도 좀 생각 좀 하지, 다른 신에게 사람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한테 바쳐줬던 걸 그냥 그렇게 거리낌 없이 먹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로마 14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그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고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서로 다투고 분란이 있고 그리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는 지옥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사실 거기는 지옥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면 거기는 날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있는 것 같이 그래 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먹는 게 맞잖아. 뭐야 너? 업신여기게 되고요. 나만 생각하면 그래도 음식 조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을 생각하면 너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직 이 모든 것을 다 못 먹는다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야.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도 믿음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살려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들한테 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좋겠다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실 천국인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고 나만 챙기고 내 중심으로 가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살리고 당신이 좋게 만들어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오라, 내 얘기대로 해야 돼, 나만 따라와 이야기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옳고 당신이 좋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서로 할 때 칭찬할 만한 곳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 생각하는 사람, 너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와 같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때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씩이라도 훈련받고 나아가고 또 우리 속에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중요한 사람, 당신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앞에 있는 거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고 당신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불완전한 천국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지는 자가 되려면,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넓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와 같이 천국과 가까워지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리고 당신만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하시는 귀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날마다 넓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 안에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었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나보다 남이 우리 중심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보다 남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올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깨어진 곳 위에, 또 간절한 소원 위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다 깨쳐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되 이 한 주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